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무리로부터 떠나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등장할 때는 중요한 사건 혹은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암시합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일까요? 기도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헤롯 안디바스가 들었던 소문처럼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보아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종말을 외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영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이기에 제자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부활을 목격함으로 그때부터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메시아와 달리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번 더 순환을 예고하신 후 그때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거절과 죽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하는 제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고백과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즉 자신의 생애 전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려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기에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즉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생명은 소멸하지만 주님을 위한 생명은 도리어 부활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잃어버린 것과 빼앗기는 것, 무익함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위한 죽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예수님을 위해 빼앗기고 무익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는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는 장차 종말에 인자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거절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삶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27절에서 매우 모호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심합니다. 제자들 중에 일부는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가깝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그 사건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적어도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고난과 거절, 죽음을 거절하지 않는 자는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거절, 죽음도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실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많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면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까지 일어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못 가지니까 불평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모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편안함을 포기해버리고 봉사를 하면 그때부터 그 일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즐겁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마음을 내려놓으면 섬기는 일이 참으로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할까봐, 저런 말을 할까봐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연중에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거절,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며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됩니다. 그 속에서 주를 위한 새로운 삶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사모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만 믿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오해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기에는 늘 불편한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고 믿기에 우리의 삶 전부를 기꺼이 주님에게 맡기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를 위한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꺼이 죽기를 원하기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자기를 버림으로 자유와 기쁨으로 섬기고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판단에서 자유함으로 주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